시간에 우리 주대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 사람들은 위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수시로 또 비누나 손소독제로 우리가 손을 닦습니다. 또는 매일 마스크를 쓰고 우리 마스크를 쓸 때도 이 마스크 겉면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마스크 겉면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묻어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손이 깨끗해 보일지라도 우리 손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이 많이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과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눈에는 깨끗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손과 또 우리의 몸에 또 세균이 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많은 행위들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의 손과 몸을 씻은 그 수건이 세균의 온상이 된다고도 합니다. 또 젖은 손을 핸드드라이어에 비비면서 말리면 세균이 2배가 된대요. 모공 속에 숨어있던 세균이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손을 씻고 손을 말리지 아니하면 세균이 500배로 늘어난답니다. 물론 세균이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는데 우리 몸의 장 속에 있는 세균은요, 그 종류만 해도 4,000가지가 넘고 그리고 그 개수가 자그마치 100조 마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구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세균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세균보다도 훨씬 작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현재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해서 우리가 잠시만 마스크를 벗고 근거리에서 대화를 나눠도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우리들의 죄가 꼭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보이지 않지만 이 죄가 우리를 쉽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또 이런 바이러스처럼 세균처럼 전파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나쁜 소문은 날개가 달린 것처럼 빠르게 전파되죠. 요즘은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그 전파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전파되고 또 확장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오염시키고 그 사람 주변들을 오염시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손과 몸과 옷이 더럽혀져 가지고 집에 돌아온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씻기 싫다고 해도 또 귀찮아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눈에는 아이들의 눈에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깨끗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를 씻기고 옷을 세탁하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힐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하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죄까지, 감춰진 죄까지,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대신 대속하는 다른 짐승에게 그 죄를 묻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죄 많은 인간하고 언약 관계를 맺어서 같이 살아가신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오염되었을 때 씻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자, 속죄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부지중히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이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에 관련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그 중간까지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다뤘는데 이 세 가지 제사의 특징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소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을 때, 또 감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의무적으로 또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예요. 속죄제는 먼저 제사를 드리는 그 주체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숫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족장들, 그 지파의 각 리더들 있잖아요. 그런 족장들을 위해서는 순념소를 드리면 되고, 또 평민들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면 됩니다. 자, 책임이 클수록 더 비싼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외에도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한 책임을 맡았으면 맡았을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똑같이 보지 아니하시고 더 중하게 바라보시고 책임을 묻는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경제 여력과 상관없이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속죄제는 예외가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죄에서 자유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이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는 우리가 언제 드리게 되는가? 우리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자,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릇 행하면, 그릇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릇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의로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로 죄를 범했다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느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아예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드려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실수로 부지 중에 이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죄를 내가 졌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누군가에 말해주든지 스스로 깨닫든지, 아, 내가 그때 그것을 계명을 범했구나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속죄제를 어떤 식으로 드리는가? 우리가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 곧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먼저는 이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그의 잘못은 회중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의 죄를 위한 이 제물과 똑같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숫송아지를 이제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이 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먼저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잡게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뜰을 지나 회막 안에 있는 내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내성소로 들어갑니다. 내성소로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가지고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향단, 그 향단에 네 귀퉁이에 뿔들이 있는데 그 향단 네 귀퉁이 뿔들에 그 피를 바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성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성소가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라고 여기고, 왜냐하면은 그 성소에서 제사장이 사역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제사장 때문에 그곳이 오염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가 사실 쉽죠. 우리가 누군가 확진된 사람이 갔다 온 곳이면은 그 장소를 우리가 소독하는 것처럼 그 피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피는 전부 바깥으로 나와서 그 번제단 밑에다가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된 숫송아지에게서 화목제를 드릴 때하고 똑같이 그 소의 몸에 여러 가지에 붙어있는 기름들하고 콩팥을 떼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 고기나 가죽,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것은 소유하거나 가질 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재버리는 곳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그 가죽을 쓸 수가 있고 그 고기도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나눠 먹으면 훨씬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번제단에서 불살르는 게 아니에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 회중의 속죄제는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족장 평민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온 회중의 속죄제도 이제 드리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 온 회중을 대표해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회중의 대표들인 이 장로들이, 회중의 장로들이 나와서 안수를 하고 그 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는 또 순서는 다 같은데 다른 것이 뭐냐면 피를 바르는 곳이 틀립니다. 자, 온 회중 그리고 제사장 때는 똑같이 그 성소, 내성소에다가 거기에다가 휘장과 그 향단의 뿔에다가 발랐는데,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제인 경우에는 그 피를 받아서 손가락에 찍어서 어디다가 바르냐면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의 네 귀퉁이 있는 뿔에다가 바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죄의 영향력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지면 성소까지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과 평민의 죄는 성막들, 족장과 평민들은 성막들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막들이 오염됐다라고 보고 거기에 있는 번제단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저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끔씩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조그만 죄도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주신 이유는 이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속죄제의 죄의 대상은 부재 중에 지은 죄라고 그랬어요.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실수로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는 사람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장소도 오염시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염됩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도 정화시키기 위해서 속죄제물의 피를 뿌리고 바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맡은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죄에 대한 책임도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중직자는 그만큼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또 겸손하게 진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런 속죄제를 지금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차 그 죄를 또 저질렀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속죄제를 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매일매일 또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과 능력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 숨겨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벌로 덮어주시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죄들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까지 지은 죄들을 여러분 수시로 고백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벌로 덮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 부지중에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 죄의 모든 모양으로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그것을 다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로 지은 죄,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 또 우리가 표정으로 지은 죄, 모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참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동거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반복되고 남아있는 것들, 죄의 모양과 습관이 끊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 또 중직자, 모든 리더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을 위해 싸우며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최윤숙 권사님 오늘 4번째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여전히 받고 계신 홍복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강옥순 권사님 어깨 인대 수술 후에 이제 어제 퇴원하셨는데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은주 이명 권사님 자궁 수술 후에 쾌유할 수 있도록 퇴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